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과 판결 그리고 백성들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한 본문인데 좀 분리를 해본다면 두 번의 재판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13절에서 16절과 또 17절에서 25절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앞서 13절에서 16절은 두 번째 재판, 두 번째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서 25절은 이 빌라도와 유다 백성들의 선택과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3절에서 보면 먼저 헤롯에게 보냄받았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재송환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불시에 체포당하셨고 또 빌라도에 의해서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고 빌라도에 의해서만 재판이 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헤롯에게까지 재판을 다 받은 상황에서는 빌라도는 이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또 그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과정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것을 공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13절에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와 백성을 불러 모은 상황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해서 첫 번째 재판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재판 결과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이제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자기에게 왔다라고 하는 경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판결을 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판결과 헤롯에 의한 판결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사형을 온도해달라고 고발하고 고소를 했지만, 즉
유대 지도자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일종의 검사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구형을 해달라, 사형 구형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판사의 입장,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죽일 일이 없다, 죄가 없다 판단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백성들이 그런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어떤 판결을 내주느냐,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타협점이 나와요. 죄가 없으면 무죄 판결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그냥 내보내야 되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판결을 하냐?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구형, 양형을 어느 정도 내가 수용을 해서 이 사람에게 태형을 허락하겠다. 자기 고난 안에서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죄를 주긴 주겠는데 어느 정도 형량을 줄 수 있느냐? 때리는 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정 징역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그래도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자기 백성이에요. 고발하는 주체는 누구냐? 빌라도는 로마, 즉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외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판결을 요구하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보기에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이 볼 때는 죄가 있다,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견이 상충될 수는 있습니다. 즉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로마법에 의해서는 사회적인 선동이나 밀란의 주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겐 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라도는 그래도 그러면은 때려서 놓는 정도로 내가 합의를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17절에서 25절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17절은 없고요.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자,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산이르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자,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데모를 주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데모를? 누구에게 대한 밀란이었겠느냐? 로마에 대한 밀란이었겠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친근할 수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 반응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행한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죄가 있어요. 어떤 죄? 살인죄가 있어요. 밀라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수용할 수 있더라도 로마에 있어서는 범법자입니다. 그러나 로마법이나 유대법에 둘 다 적용되는 죄가 있는데 어떤 죄? 살인죄가 둘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로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죄인을 선택하고 있어요.
죄인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럼 빌라도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 빌라도는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다시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1절 백성들은 또 누구를 선택합니까? 같이 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형은요, 가장 극악한 사람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극악한 행악자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형벌을 누구에게 요구한다고요?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22절 또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똑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누가 편들어주고 있는 걸로 보일까요? 빌라도가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유대 백성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다 바르게 해석해주고 바르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또 인기 있게 여겼는데, 좋게 여겼는데, 지금 그들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어 있다. 하루아침에 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 23절에 또 보면, 자,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고 있답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데 재촉한다는 거예요. 빨리 판결을 다시 해달라. 얼마나 지금 이게 극렬하게 자신들이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막 불붙듯이 끌어올라가지고 이 사람을 당장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끝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은 빌라도가 내린 판결을 뒤엎어버려요. 어떻게? 소리 질러서. 자, 빌라도가 행해야 되는 것은, 로마의 통치자고 당시의 재판관으로서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할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 중립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죄를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신입니다. 법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법의 기준을 삼고 그것을 공의, 자기 의지가 아니라 법의 기준을 삼아서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돼요.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제대로 판결은 내렸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래도 유죄 형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자신의 정의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두려웠느냐? 백성들이 더 두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더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누구를 선택을 하고 있다고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사실 이 바라바는요,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양형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면을 그러니까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어떤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이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인 가운데 사면을 행했던 그런 전통을 누구에게 적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달라. 오히려 누구인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지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자, 이들이 선택한 것은 결국은 누구를 선택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5절에서 보면 그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즉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옳으냐라는 것에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쭉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가 다 옳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들이 바라바에 대한 어떤 선택의 기준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처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또 백성들은 이 빌라도의 공정한 판결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주장하는 데만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어떤 기준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선택의 결과를 보건대 오히려 그들이 무엇에 더 가까우냐? 바라바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선택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바의 선택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이었죠, 법.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기준은 로마가 우선이 되어야 됐고, 또 로마에서 적용되어지는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로마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랬다고요? 민심, 즉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이 사람 한 사람의 목숨보다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행하는 그 일이 옳다라고 자신들은 자부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판단이 옳다라고 너무나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예수님과의 사역을 지켜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택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에 매여 있는 구습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선택을 내리게끔 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자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없이 하면,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자신들이 선포하는 내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궁극적으로 바라바를 선택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라바는 민심을 주동한 사람입니다. 밀란을 주동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민중적인, 민족주의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이 사람이 더 우리 대중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죠.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데 바라바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 살인죄. 물론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살인이 어떤 사람에 대한 살인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지은 죄, 명은 살인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수용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이 살인자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분명히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바라바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이 본문에서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유대인들의 선택이, 즉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법을 좀 어떻게든 지켜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칙을 지켜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잠시 잠깐 내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 내 자리 유지할 수 있어. 내 위치 지킬 수 있어. 내 인기 버텨낼 수 있어. 그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또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권위, 어떤 특권, 그것만을 강요하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부정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20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안 바꾸려고 해. 왜? 문제 없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문제라고? 문제였던 것을 몰랐을 따름이지, 인정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문제는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인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바꿔야죠. 근데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요소들을 부정하려고 해요. 너만 없으면, 너만 조용히 하면 돼. 아무 말 하지 마라. 나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문제 없었어.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유대인 백성들처럼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민족이니까. 예수님은 잠깐 먹고 유익할 수 있고 저분은 착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신해도 괜찮아. 잠깐 저분은 우리하고 그냥 오래 있을 분 아니잖아. 여러분, 진리보다 잠시 잠깐의 유익을 쫓아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식구잖아. 우리 성씨잖아. 우리 민족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에는요, 기독교가 뭐 선교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막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부정하고 무시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랬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이좋게 지내다가 또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다 좋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신앙 경력이 쌓이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빌라도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유대 백성들과 같이 그들에게 아직까지 그런 선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직 선택의 기준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과정들을 우리는 지켜봐 왔어요. 사실 예수님도 이 선택을 하시기까지 쉬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나에게서 돌릴 수만 있다면, 포기할 수만 있다면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선택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경험, 내가 살아온 삶의 태도들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빌라도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유대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교회 나오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장로네 목사네 자신의 직분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신앙 경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대째 신앙의 가정 물론 좋아요.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 고난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느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런 고난의 잔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범죄자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가 사면 대상자로 선택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했던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율법을 오용했기 때문이고, 또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의 기준을 세울 때 하나님에게서 선택의 기준을 찾고 오직 예수님과 같은 선택의 태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